39강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양과 기도와 함께 또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각 사람 심령에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9강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교회의 그 순교와 핍박 그리고 현대 교회 문제점까지 넓고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기독교 초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희박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교 분파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성경 외에 그 어느 나라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세상 관심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4세기가 되면서 300년이 넘는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이제 빠르게 거대한 단체가 되고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아시아나 아프리카까지 장악하고 있었기에 유럽은 물러나여서 장악하고 있었기에 전 세계가 기독교 세계관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예부적 확장에 중대한 결정적으로 견인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자란 성도의 믿음과 성도로서의 의로운 삶이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로마가 313년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내에서 수용되는 종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제 자유롭게 모여지게 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하여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존재감이 강한 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심과 경건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로마와 세상 사람들에게 차츰 차별화된 성도, 차별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또 유대교와 다른 차별화된 기독교인, 차별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가지 가혹한 핍박에도 유대교의 열심다움과 달리 그들은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과 가혹한 고문에도 그들은 잠잠히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었습니다. 맞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현재 처한 상황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 양과 염소의 가죽털을 입고 가죽털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산과 동굴과
토굴이라는 건 땅속을 말하는 것이죠. 땅속에 굴을 파서 지내기도 하면서 광야에 지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가혹한 고문과 사람들의 그 미움을 피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로 인하여서 배고픔과 궁핍과 학대와 조롱과 괄시와 무시에도 그들은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살아가는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핍박에서 자신들이 피해의식 속에 살거나 또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서운 채찍질과 결박, 그리고 옥에 갇혀 생사를 오가는 고문과 수많은 시련을 받아도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거나 또는 나중에 안갚음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을,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유대교인들이었다면 형제같이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창과 칼과 돌과 톱과 맹수 같은 그런 사자와 곰의 위협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구차하고도 위협적인 그 상황에서도 구차히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차히 자신들이 이런 굴복에서 풀려나려고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희망찬 얼굴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보였기에 그들은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하는 그들도 자신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신약의 성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이러한 삶을 또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성의 법칙 때문에 자동적으로 핍박하는 자를 향해 미움의 감정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려는 안갚음의 마음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달랐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은 자신을 핍박하고 돌로 치는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어가면서도 말합니다.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의로운 성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태도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당시의 민족주의자들, 그래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였던 열심당원들과의 차별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도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 더 의로운 자라고 믿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믿음이라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도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바라며 자신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의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신들이 실제로 보았던, 경험했던, 믿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초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고 현재 당장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의연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느 때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된 이후로 여러 가지 고문과 신문을 받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당시에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아그리파 왕이라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신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처럼 갇힌 것 말고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관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체포된 이후로 수많은 고문과 고초를 당하면서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는 구호운동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나를 잡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많이 배워야 할 모습일 것이며, 또한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의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과 의로운 성도들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귀족들과 관료들과 고관들이나 왕들에게 초대받고 영접받으며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면서 영접받으며 초대받으며 대우받으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 박해 연속임에도 불구하고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는 덕을 세우려는 말을 하였고, 모든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의롭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려고 했던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라는 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정처라는 것을 거치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헐벗고 매맞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문화가 종교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공급을 받아야 될 것이며 당연히 존중을 받을 것이며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들은 스스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가끔씩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한국에 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변 동네에서 목사들을 바라볼 때 멸시하는 경멸하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다.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기술이 없다 보니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교회를 맡기는 사람들이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경멸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자신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쁩니다. 당시에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도 그리스도의 핍박을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핍박을 참았던 것 같습니다. 모욕을 당한 즉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합니까? 모욕을 받은 즉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멸감과 핍박과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우리는 신학의 공부에 들어왔고 우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회가 작게 보이고 시작은 작게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한 영혼을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함께 그런 나눔들을 가질 때 목사님과 저는 함께 기뻐하였고 많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무시한다고 누구를 멸시한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대들어 싸우더라는 것이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렇게 비방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니? 왜 교훈이 그러니? 저러니? 라고 오해하여 했던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뭐같이 되었다고요? 찌꺼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우리를 마치 세상의 찌꺼기처럼 우리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뭐하지 아니한다 좌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은 자존감과 자긍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니라.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하였던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과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같은 형제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부끄럽게 너희들의 마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고난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부끄럽게 여기고 너희들에 대해서 무시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오니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고난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곳에서 나를 본받는 자되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에요? 우리를 본받는 자되라 라는 맥락이죠. 우리를 본받는 자되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 대하여 과거에 유대교가 열심당원 들처럼 정부에 대해 대항하고 그러지 말고 순복하고 핍박하는데 그 핍박에 대하여 할 때 미워하고 안가품하지 말고 유대교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형제같이 대하면서 미운 감정을 대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런 맥락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긍심을 갖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말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의로운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본받은 의로운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 이틀만 있었던 모습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지속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기 전까지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마십시오 하기 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태도에는 차츰 로마 사람들을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관심은 귀족들과 왕족들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먼저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교회에 압류된 재산들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에서 그들에 대하여서 국가의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로마 정식 종교로 공인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과거 로마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받고 존재감이 약한 기독교가 후에는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귀족과 왕족의 관료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차별화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자부심만 있을 뿐 그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의로움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당시 초대교회와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부심이 있었을 때 그 자부심 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 안에는 거만과 오만과 자만과 그 안에 안갚음과
그들의 공격적인 본능까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들처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함과 같이 우린 다시 성경을 쳐다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만약 이탈하였다면 다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채 100년이 되지 않을 때부터 차츰 교회는 가인과 같이 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몇 년이요?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이후로 채 100년이 안 돼서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변질되어져 가고 쇠락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의 시절을 잃어버리기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겪었던 그 시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왜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바로 너희들에게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선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교회에 이르러서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기독교가 세계 중심이라고 착각하듯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100년 가까이면요 몇 세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되고 아버지 세대가 되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온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치 어떻습니까? 이민자로 생각한다면요 원래 자기네들이 원래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 것처럼. 원래 기독교가 태어나자마자 자신들은 뭐예요? 전세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했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도에서 멀어져 나왔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표에서 떠나 있었고 그 방향에서 떠나 있었고 잘못된 나침판을 보고 그들은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초를 향하여서 암초를 향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침몰을 자초하는 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기독교가 세계 중심인 듯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를 비롯한 주변 종교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처음에는 탄압받는 종교에서 이제는 탄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약교회와 초대교회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탄압받았을 때 안갚음을 하겠다. 꼭 복수하겠다. 우리가 기필코 나중에 큰 거대한 단체가 돼서 너희를 결단코 핍박하겠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탄압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약의 성도들도 거룩한 사도들 중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었고 축복해 주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만을 바라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그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요 저희들이 하는 행위들이 알지 못하고 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들처럼 당시의 사도들과 초대교회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멀리 떠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되어졌고 권력화되어지고 교회는 큰 힘을 자랑하며 타 종교를 탄압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분별하고 차별하고 탄압하고 핍박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핍박하던 말입니다. 급기야 십자군 전쟁부터 마녀사냥 그리고 교황의 비호 아래 거짓된 구원론으로 만들어진 면죄부까지 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그 역사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1차 때부터 10차 때까지 무려 200년 동안 그들은 같은 기독교 국가를 있는 나라인 것을 탈취하고 갈취하고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거침없이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하에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를 증거하고 또 의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요. 그런 어둠 가운데서 빛들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로운 빛을 발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반에 이르러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에 부패한 교회에 대한 면죄부 교리와 많은 여러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비텐베르크의 성당의 게시판에 95개조의 논제를 걸었던 것입니다.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는 기득권을 행사하며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듯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위치로 가버린 것을 이제 되돌리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독교는 기득권 행세를 행하며 주변 종교와 심지어 같은 형제들을 핍박하며 의로운 자들을 죽이며 가인과 같이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을 내비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의인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며 진리를 외치게 하였고 진리를 또 의를 외쳤습니다. 그 외로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선 영국의 위클리프와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동등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여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득권들은 자신들만 보아야 한다며 위클리프를 죽여버립니다. 얀 휴스는 위클리프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권위가 성경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경을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며 바른 성경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거짓된 구원론이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도 기득권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마치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이듯이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이듯 그들이 악한 자에 속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법을 만들고 자신들의 원칙을 만들어 그 법과 원칙에 맞다. 그래요. 그들은
그 양심의 죄까지도, 그 양심의 가책까지도 덜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하여 의로운 아벨을 핍박하듯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도들과 초대 교회와 신약교회는 당시에는 존재감도 미약하였고 차갑고 주변에 많은 핍박과 학대와 조롱과 괄시와 무시에도 불구하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중세시대를 맞이한 교회는 과거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신약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런 순결한 기독교인의 모습,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보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의인들만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눈이 있는 자들, 거룩한 눈이 있는 자들만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지들이 과학한 핍박에도 맞서 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썼던 모습,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며 비반하며 조급하며 이제 오직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만 급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뭘 한다고 그래요? 선교라는 명목을 씁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율 배반적인 태도입니까? 중세시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을 망각한 채 살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의로운 심령으로 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 의를 전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증거하면 롯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는 의인들을 보게 되나요? 아니면 중세시대와 같이 함께 그 악에 동참하고 그 일에 함께 달려가고 있는가요? 옛서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였는데 이제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과거 타락한 중세대처럼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차별하고 차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정치, 교육, 사회 전반에 간섭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관여하고 교육을 관여하고 정치에 관여하며 사회 전반에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어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사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해방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해방된다라고 말하나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짓되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기 교회와 신약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가인과 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치적 이념과 색깔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끼리끼리 모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다 되었으나 이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색깔이 맞아야지만이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육적 이념도 같아야 되고 사회적 관점도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세상 풍조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요 성령을 대적하는 행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과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 부패한 중세시대보다 더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요,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귀와 눈을 막고 문맹화 작업으로 주변 세상 사람들조차도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뭐가 맞는지를 몰랐으니까요. 이제는 도리어 세상이 지적하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듣지 않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부패한 중세시대보다 더 악랄하게 가인과 같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공의가 사라졌고 의로움이 사라졌고 믿음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변질되어 자기 중심적 나르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교단, 자기 교회, 자기 것, 나. 결국 신앙도 내 중심적으로만 합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전 세계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경건을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의로운 삶은 버려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끔씩 카톡방에 들어오면 어떤 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 다 모여서 반대 집회합시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과연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요, 신약교회 모습이요, 사도들의 모습이었을까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결코 세상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이 잘되기를 바라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바라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마음들은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악독한 마음과 그 마음의 시기심과 그 마음의 악랄한 마음으로 가인과 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지를 너희가 잘 알거니와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너희가 잘 알고 있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너희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도다.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이 자신의 경건을 치장하고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한 것뿐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한다면 그는 외식과 가식에 빠진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가인과 같이 행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악에서 떠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현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가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품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와 다른 모습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도 나와 함께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나는 사도들과 신약교회와 초대교회 같이 내 안에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로운 아비과 같은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필요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정되어지고 교훈되어지고 권면되어져서 의로운 길, 착한 길, 선한 길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온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들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금가락지와 좋은 것으로 채워졌던 것들처럼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던 것들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떠나 이제 하나님 편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